숫자의 비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숫자란 히브리어에서 숫자는 하나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알레프서부터 타부까지 모든 자음이 각각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숫자로 암호화되어 있는 언어이며 또 숫자로 암호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어떤 한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고 그래서 70개의 얼굴이 있다고 하며 다면적 구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1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것은 단순히 소통이 잘 되었다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언어가 갈라진 사건을 넘어서 언어의 혼잡이 곧 종교와 사상의 혼잡으로 이어진 배경을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인류의 영적, 문화적 응집력이 해체된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 언어에 흩으셨을 때 소통의 단절은 곧 공동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왔고 또한 해석의 파편화를 가져왔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른 언어로 정리하게 되었고 또 신에 대한 개념과 경배 방식이 각기 다르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종교의 변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 고립과 토착화로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룹별로 흩어진 사람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래의 유일신 신앙이 왜곡되어 각기 다른 신화와 우상숭배, 다신교로 변질되어 서로 표현 방법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 이 확산이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은 바벨탑에서 가졌던 인간 중심적 종교성을 가슴에 품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각 나라의 고도의 종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흩어짐의 결과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뜻하신 축복의 메시지가 왜곡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것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어떻게 변질되었고 미디어 시대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나누고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의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성경을 혼자서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게마트리아의 목적과 주의할 점을 보면 성경의 게마트리아는 문자에 숫자 값을 부여하거나 숫자를 통해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목적을 보면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숨겨진 영적 진리를 발견하거나 검열을 피해 암호처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경전의 암호 해독으로 구약성경 토라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영적 수행 면에서 우주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명상과 영적 도구로 쓰였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숫자는 일관된 상징성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텍스트 너머의 의도를 잃는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게 게마트리아의 유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숫자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압축하여 담아놓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에서는 숨겨진 수학적 구조, 수학적 비밀, 알파벳 숫자 값과 순서 값을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성경 세계가 깊이 있게 열립니다. 이러한 숫자의 비밀들, 그 안에 찾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가장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70면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70면체 중에서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비밀 체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할 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혼자서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나 개인 예배자가 늘어나는 요즘에 숫자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성경 읽기에 질을 높이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곁에서 가르침을 줄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숫자적 배경 지식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성경의 강조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특정 숫자를 반복하거나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할 때 왜 여기서 7번이나 반복이 될까? 혹은 왜 40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 뭐 12가 계속 왜 반복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알면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이 40은 시련 뒤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이 통치 등의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로 계속되죠. 이거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닙니다. 이 혈통의 이 기록 안에서 14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나타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진정한 왕이시며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강조하려는 것이구나 라는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신비주의나 자의적 해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숫자가 궁금해서 구글이나 챗 GPT에서 질문을 해보면 반드시 성경적 의미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계속 들으시면서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틀리게 말을 하거나 수없이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 하나를 대답해 주거나 아니면 섞어서 혼합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과 예를 들어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또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이어지죠.
자, 이런 계산법을 말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 역시 10이라는 숫자로 이어갈 때 거기서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14만 4천은 진리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만으로도 이 14만 4천 이런 내용만으로도 영상 하나의 내용이 넘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이 같은 숫자들을 연결해 보면서 성경이 파편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스스로 깨닫는 즐거움도 줍니다. 성경에서 숫자의 에너지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숫자의 의미가 더해지면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드릴 때 자칫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을 방지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거짓 메시아가 너무 많은 것처럼 분명히 미혹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왜곡된 이론도 너무 많으니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할 점 중에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학문들이 있습니다. 자, 수비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체계들을 정리해 보면 서양의 대표적인 수비학 체계는 성경의 게마트리아와 가장 유사하면서도 다른 논리를 가진 방식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수비학은 현대 서양 수비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더해 숫자, 운명의 숫자를 도출하며 성격 분석이나 미래 예측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카테아 수비학 이라고 또 하는 학문이 있는데, 자, 이것은 고대 바벨로니아에 뿌리를 둔 체계입니다. 피타고라스 방식보다 더 신비주의적입니다. 자, 숫자의 소리, 진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숫자 9를 신성시하여 일반 계산에는 잘 쓰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프세피라는 학문이 있는데, 수비학이 있는데, 이거는 고대 그리스 문자에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게마트리아의 그리스 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이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데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비학에서 히브리적 전통 게마트리아와 그리스적 전통 이소프세피는 모두 문자에 숫자를 대입해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철학적 뿌리와 목적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전통의 핵심적인 차이를 철학적 배경, 계산 방식 그리고 대표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앞으로 성경의 언어로 숫자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히브리적 수비학과 그리스적 수비학에 대한 구분으로 핵심 사상은 신성한 계시와 창조의 언어가 히브리적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적 사상은 우주의 질서와 수학적 법칙에 있습니다. 이 신성한 계시와 창조의 언어가 아닙니다. 또한 관점은 보면 히브리 문학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한 신성한 에너지의 벽돌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영적, 신비적 비밀을 푸는 도구의 관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적 수비학은 세상의 본질을 수로 보았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 우주적 비례와 조화가 우주의 진리를 설명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주요 흐름에
있어서는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와 깊은 연관이 되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적 수비학은 수학, 철학, 음악 이론 등 합리적 과학적 탐구와 결합하여 발전했습니다. 요즘은 숫자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숫자를 입력하면 주로 아래 내용의 영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동양 숫자 해석 체제로 동양에서는 문자의 수치화보다는 우주 원리와 숫자를 연결하는 방식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명학이라고 해서 수리성명학 으로 한자의 획수를 계산하여 길흉 하복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자, 원격, 초년, 형격, 청년, 이격, 장년, 정격, 노년의 사격을 계산하여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하도라고 해서 하도와 낙서, 동양 철학의 근간인 주역의 기초가 되는 숫자 배열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음양, 오행, 또 하, 목, 토, 금, 수 와 같이 방위에 배치하여 세상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또한 구궁도라고 해서 수비학적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15가 되는 낙서의 배열을 바탕으로 합니다. 풍수지리나 사주 명리에서 공간과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학문은 성경적 학문이 아닙니다. 신성한 계시와 창조의 언어도 아닙니다. 세상의 본질을 수로 본 것입니다. 또 현대적 문학적 숫자 해석이라고 해서 특정 이 문화권에서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간습적인 방식으로 엔젤 넘버라고 하면서 111, 444, 777처럼 반복되는 숫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수어천사가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현대적 영적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는 의미나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앞으로 구약 히브리 성경과 신약에서 나오는 많은 숫자를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 메시지를 찾기 위한 과정 전에 성경과 다른 왜곡된 관점과 학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다음 영상부터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 그리고 계산 방식, 히브리 알파벳 자음 22개에서 1에서부터 400까지의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숫자 안에 비밀 등의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